디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누구나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이 점점 더 약해지고 또 마음도 약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괴롭죠. 삶이 괴롭습니다. 누구나 거쳐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게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창 젊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활기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죠. 예전만큼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활기가 자리를 비우면서 빈자리가 생기면 그 빈자리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삶의 경험들,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한테 허락해주는 삶의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인생에 우리가 거쳐가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에 대해서 잠언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힘이 있고 혈기가 있고 활기가 있다면 나이가 들면 백발로 상징이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지긋한 분들, 어른들 보면 그 머리에 서리가 내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 새하얀 머리가 왠지 멋있게 보일 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어른들 중에는 흰머리 보이는 게 싫어서 검은색으로 염색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리에 새치가 있어서 집안 내력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염색하라 이제 주변에서 말을 듣는데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그러고 염색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염색하면 훨씬 더 젊어 보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 나이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머리가 희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목사님한테 또 유익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머리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평가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신 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데요, 연세가 많은 분들 머리가 하얘지는 걸 보면 저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연륜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머리가 하얘지는 게 나쁘거나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분들이 내 머리가 하얘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연세 많은 어른이 되는 거 모든 분들이 다 즐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날에 우리가 보였던 미숙한 모습들이 조금씩 덜어지고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출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잖아요. 꼭 기운이 넘쳐야지만 인생을 잘 산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성숙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얘기합니다.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몸에, 특히나 머리에 담고 사는 남자 어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권면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 그것은 지나온 인생의 길에 대한 어찌 보면 증거다, 그런 사인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얗게 머리가 흰 남자 어르신들의 그 모습, 그 흰 머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른들의 삶에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연세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분들이 갖춰야 되는가,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6가지 얘기하세요. 6가지. 이 6가지는 3가지씩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나오는 3가지는 덕망 있는 성품에 관한 겁니다.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 어른들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나머지 3개는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적인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신앙적인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남자 성도님들, 오늘은 연세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고 다음에 이제 연세 많은 어른들, 또 젊은 남자, 젊은 여자에 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이 6가지를 갖춤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계시는 연세에 드신 어른들이 교회 안팎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일반적인 성품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늙었다는 얘기가 이게 어감이 별로 좋지 않으시죠? 바꿔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이 든 남자 혹은 연세가 있는 남자 어른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번역했던 그런 어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다,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절제해라, 경건해라, 신중하라 얘기하죠.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나이가 들수록 가지는 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다 얘기합니다.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굳이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이러되겠고 저것도 이러되겠고 욕심 부리며 살 이유가 있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날 보이지 않았던 고집 혹은 집착이 나타나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가 되어서 욕심 부리는, 노욕이라고 부르는 그런 욕심을 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눈살 찌푸릴 때도 있죠. 연세 드신 분이 왜 이렇게 무언가에 집착을 하고 놓지를 못하시나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런 일들을 노년의 삶에 겪지 않기 위해서 남자 어른들을 향해서 절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절제해라. 여러분, 절제는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를 과도하게 선을 넘지 않게 제어하는 걸 얘기하죠. 욕구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욕구가 어떻게 표출되고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 잘못되었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절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절제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레데 섬 안에 또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술의 신, 주신이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곳이었어요. 섬기는 신이 술의 신이다 보니까 그들이 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일단 술을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교회 남자 성도님들 중에 어른이 되신 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취해서 길거리 이리저리 다니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그 모습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바울은 교회의 어른들이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술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른들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왜 저러실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삶의 행동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바울은 경건하라 얘기하죠. 경건하라. 헬라어로 셈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경건이란 말이 디도서 혹은 디모데 전서 후서에 몇 번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절 시작할 때도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장 12절에도 경건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은 경건하라라고 번역됐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2절에 나오는 경건하라는 이 1장 1절이나 2장 12절에 있는 경건하라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1장 1절이나 2장 12절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장 2절은 신앙적인 의미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경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덕적으로 교결하고 품위를 갖추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경건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위엄과 엄숙함을 좀 지키며 살라라는 거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철없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경박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스스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른이 말씀하시니 무게가 있구나, 어른이 행동하시는 걸 보니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삶을 읽어가라는 거죠.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해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 어른들 만나면 꼭 인사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른을 공경하려고 젊은이들이 다가올 때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공경의 마음으로 다가왔는데 그 공경의 마음이 무시당하거나 짓밟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젊은이들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관계나 친분관계 형성 안 되는데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상하면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피하지,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얘기가 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고 하는 유대인 속담을 자꾸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 본인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많아요. 어른이 되면 모임이 있을 때 모임을 잘 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나는 조용히 빠지는 게 내 역할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의 속뜻이 뭘까요? 쓸모없는 참견은 줄이고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언가 유익하고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경건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인격 중에 마지막 권면으로 신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중하라. 신중하라는 말은 장로님들이 자격을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표현이죠. 자, 지금 바울은요, 장로가 되는 사람만 신중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인생의 연륜이 쌓인 분들 또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 어른이 되면 더욱더 좋겠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처신하는 것,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신중하라라는 말의 의미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교회 장로로 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장로님 그러면 나이가 많은 분 생각하지만 그런 현대 교회는 그렇게만 되지 않죠. 30대 장로님도 있고 40대 장로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0대 장로님도 있어요. 교회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장로로서 혹은 교회 어른으로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신중하라라고 권면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장로의 직분이 없다 해도요, 교회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어른들, 남자 어른들은요, 젊은이들이 바라볼 때는 그 어른의 모습이 그 젊은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어른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에게서 사려 깊은 말과 행동을 보게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가겠죠. 좋은 이미지로 형성해 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른들 간에 분쟁이 났는데 그 어른들의 분쟁이 해소가 안 되니까 교회 출입문에 피켓 들고 어른들이 누구 물러가라, 누구 그만 나와라, 이런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출입문은 유년부, 중고등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예요. 교회 입구를 들어오는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볼까요? 피켓 들고 서로 삿대질하고 욕을 하고 이러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죠.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던 부모님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셨어요. 내 아이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 다니는 어른들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걸 오래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순식간에 교육부가 반토막 나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그런 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을 통해 젊은이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은 이런 모습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배워야 되는데, 교회라는 곳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곳이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겠죠.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어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이 나이들매 신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책의 표지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나이들매 미덕과 악덕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나이 든다는 것이 좋게 잘 활용이 되면 미덕이 될 수 있지만 나쁘게 잘못 변질되면 악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것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이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남자 어른들에게 앞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비난받고 회피하는 대상이 될 것인지 진지하게 앞으로의 삶을 돌아보라, 내다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젊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나이 들매 미덕을 살리고 악덕을 줄일 수 있는 나의 앞으로 인생은 어떨까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바울은 나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거나 지혜롭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와 뒤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가꾸고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제해야 되고, 또 경건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 기본적인 성품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주님 말씀으로 다듬어야 되겠구나. 나의 성품은 원래 타고났으니까 이대로 그대로 갖고 가는 게 맞다가 아니라 성품도 방향을 바꾸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바울은 세 가지 신앙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특수하게 주어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2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이 권면을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에 있는 남자 어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 보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혹은 밖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라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젊은 날에 활력을 보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연세 많은 어른들이 지나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겪었던 실수,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원숙한 신앙인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다면,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앙의 어른들이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인내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아직 젊은 이들은 가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지혜로운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갈 때 누군가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갈 때 훨씬 더 편하죠. 쉽죠. 새들도 그 지혜를 알잖아요. 그래서 V자 모양으로 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일 앞장선 맨 꼭지점에 있는 새는 가장 많은 바람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날아가는 새들은 먼저 날아가는 새가 저항을 막아줬기 때문에 조금 덜 저항을 받으면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V자로 서로 쉽게 날아간다 얘기예요. 그리고 앞장서는 그 역할을 또 일정 거리를 가면 또 바꾸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길을 쉽게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든 길을 가는 것을 먼저 보여주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실패나 아픔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저들에게 그 아픔, 실수들을 알려주란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얘기했는데요. 아마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했던 말이 있죠. 세 가지로 칭찬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칭찬했고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칭찬했고, 소망의 인내를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오는 표현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교회의 남자 어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교회 미래가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른들을 대하는 젊은 신앙인들이 고개를 절로 숙일 수밖에 없겠죠. 아, 우리 어른들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는 분이구나. 우리 어른들은 교회 성도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들이구나. 우리 교회 어른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굳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버티고 일어서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어른들을
만나는 일, 젊은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살아온 날 수만큼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받고 상처받을 일이 많은데 여전히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하는 어른들을 만나는 것만큼 후배 신앙인들에게 배울 것이 많은 분은 없습니다. 인생의 단맛을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오히려 쓴맛을 경험하며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쓴맛이 있지만 기도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견뎌내는 모습을 어른들이 보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일이 없겠죠.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겠죠. 믿음의 본을 받을 만한 혹은 믿음의 본을 삼을 만한 어른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그건 우리 교회 현재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요, 이런 마음을 품고 좀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성숙한 인격과 깊은 영성을 갖춰서 젊은 신앙인들에게 본이 돼야 되겠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무장한 영적인 열매를 들고 가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화살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참된 신앙의 선배가 돼야지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나이가 들고 또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머리 위에 눈 내리듯 백발이 성성한 모습,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신실하게 믿음 지키고 살아온 나의 모습이 이 머리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 인생의 귀한 증거가 내 머리에 있는 백발이다 라는 마음으로 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요, 잠언 16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인생의 증거인 흰머리가 나는 것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갔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